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시작할 때 먹는 이야기를 잠깐 살짝 해볼까 합니다. 얼큰한 육개장이라든지 순두부찌개, 동태찌개, 된장국, 미역국, 김치찌개, 설렁탕, 이 음식들의 공통점을 아마 아실 겁니다. 네, 모두 국물이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한국 음식의 정수는 아마 국물 문화가 아닐까 이렇게 싶은데요. 미국의 서프라든지 중국의 짬뽕, 우동 등도 있지만은 한국의 국물 요리처럼 다양하고 맛깔난 음식이 드물지요. 세계 음식의 대표로 치부되는 이태리, 프랑스, 중국 요리들을 다 둘러보아도 우리 같은 다양한 국물 문화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보통의 한국 남자들이 다 그러하듯이 저도 국물 음식을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제가 요즘은 위가 좋지 않아가지고 제 아내가 무척 음식에 신경을 씁니다. 조금 과식을 하면은 위가 아프곤 해가지고 지난번 한국 방문해서 위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까 좀 좋지 않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짠 것과 매운 것, 인스턴트 음식, 커피 등의 자극성인 음식을 피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식과 특히 야식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즐기던 라면과 커피를 아예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한국 남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국물 요리가 요즘 한국에서 타박을 받고 있지요. 국물을 많이 먹을수록 염분, 즉 소금의 섭취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입니다. 맛을 내기 위해 먹는 소금을 과다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누구도 음식에 소금을 넣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못합니다. 소금이 없는 음식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맛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소금이라고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 짠맛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 맛을 내고 또 그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라는 음식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음식에 맛을 내고 또 썩어지지 않게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일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우리들의 정체성과 사명,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 짠 맛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덩굴을 백막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덩굴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5년 전인 지난 2012년도에 웨이포레스트에 있는 저희 집에 매실나무를, 매화나무를 심을 때였습니다.
세 그루의 모종을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주문을 했는데 하나는 주문해서 받은 것을 하나는 집 앞 정원의 중앙에, 둘은 뒷뜰에 각각 오른쪽과 왼쪽에 심었습니다. 땅을 깊게 파가지고 그 깊은 안쪽에 미국인 친구로부터 얻은 말똥을 이렇게 듬뿍 넣고 잘 자랄 것을 기대했죠. 특히 앞쪽에 있는 매화 이 모종은 보이는 쪽이기 때문에 더욱 좋은 모종으로 골라가지고 정성스럽게 심었습니다. 제 정성을 보아서인지 집 앞 중앙에 있는 이렇게 앞쪽에 있는 나무가 싹도 훨씬 빨리 나고, 아무래도 햇빛을 잘 받아서 그런지 또 정성을 들여서 그런지 줄기도 더 굵어지고 가지가 무성해졌습니다. 잎도 솔솔 참게 나와가지고 가격이 싼 뒤쪽 나무들에 비해 가지고 보기가 훨씬 나았죠. 그런데 3년차 되었던 재작년입니다. 왠지 제일 기대한 앞의 이 매화나무가 잠깐 잎을 내어 꽃망울 서너 개를 피우더니 매서운 날씨를 이기지 못하고 모두 그 잎사귀가 이제 꽃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1년 내내 이파리 하나 없이 뾰족뾰족한 가지들만 앙상하게 남긴 흉물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음이 상했죠. 기대를 했거든요. 정성을 들고 아예 찍어버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작년 말에 제 아내와 상의를 했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두고 보자. 그리고 올해가 되었습니다. 뒤에 이 두 매화나무는 가지 곳곳에 꽃망우리를 들더니 5년 만에 처음으로 활짝 만개하였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가 매화가 잘 안 된다 하더니 가까이 가면은 매화 향도 맡을 수가 있고 지금까지 본 중에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 나무는 흉한 모습 그대로예요. 지난 주일 오후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오후 늦게 집에 와 뜰을 정리하다가 생각했습니다. 열매를 못 맺는 것은 잘라야겠다. 제가 큰 전지 가위로 가지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니까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글이 안 나오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다.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 물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태우면서 마음이 무척 상했습니다. 그런데 자라다 보니까 생명력이 없더라고요. 생기가 전혀 없습니다. 자라는 그 단면을 보니까 물기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쓸데가 없으니까 자른 가지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이번 주에 불 태우려고 뒷뜰에 쌓아 놓았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향기 또 귀한 열매로 주인의 귀여움을 한껏 독차지할 수 있었는데 매화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불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할 일이 세상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셨거든요. 교회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그 소금처럼 녹여가지고 진실하고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나게 하고 이 세상을 썩지 않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또 교회의 빛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빛이라 하셨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원한 진리의 빛, 믿음의 빛을 가지고 있다. 그 믿음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나가 비추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교회의 형제 자매와 함께 동력하여 그 빛을 더욱 강하게 비출 수는 있겠지만은 그 빛은 교회 안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비추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짧은 한두 마디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은 다 알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소금과 빛의 삶이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 여러 가지가 답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의 답을 준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였을 때 웅변술이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고 굳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이게 복음의 정수죠. 그것을 아는 것, 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위해 소금과 빛으로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스스로가 소금이거나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태양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정신과 예수님의 희생적인 삶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알아야 면장이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는 힘으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그것을 아는 힘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런 말이라고 읽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면은 무지 가운데 그대로 흘러가요. 그것을 알아야, 그래야 그 빛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 그 예수의 모습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다른 의미로는 믿는 우리, 예수를 아는 우리에게는 이미 그러한 힘과 능력이 벌써 부여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 한번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원하건 원치 않건 이리저리 얽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다 보면은 그게 얽혀요. 인간관계도 얽히고 사람의 감정도 얽히고 생각, 말 등등 여러 가지가 얽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가지고 옴짝달짝 못하는 것이 인생살인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얽혀있는 중에 복잡하고 골치 아프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세상은 말하기를 그러니까 모질게 마음먹고 한 세상 살아야지 이야기. 그렇게 적당하게 포기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식으로 살다 보면은
맺힌 실타래를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인간 사이에 내가 옳리 네가 옳리 하며 귀한 세월을 허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믿음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예수를 아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이 이미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 살지 마라. 그렇게 매여서 끙끙거리며 살 필요가 없다 하십니다. 예수를 알면 믿음으로 살게 된다. 용서하며 용서를 받으며 살게 된다. 다 풀고 살아라. 그렇게 할 힘과 능력이 너에게 이미 있다. 너는 이미 그 소금이요 빛이다 하십니다. 어둠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은 단지 몰라서 그렇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 예수께 주여, 제가 주를 믿습니다 하였는데 실제로 주를 알았나요? 몰랐나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정말 소금입니까? 제가 정말 빛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재차하십시오. 아무리 어둠이 깊고 일이 얽히고 설켰어도 주를 믿고 나가면은 주님은 그것을 푸신다는 것을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주여, 주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제가 압니다. 저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이 문제를 주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묶인 것이 풀릴 것입니다. 각각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그렇게 맞설 내는 소금으로 녹아나고 빛을 발하실 것입니다. 살만 나는 그러한 세상을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 백에는 소금이 3 정도가 들어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작은 양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자신을 녹이고 드러내지 않는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생선을 절이거나 김치를 담을 때, 혹은 나물을 무칠 때나 또 국을 끓일 때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맛깔스럽게 하는 그 소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소금은 흰 빛을 발하면서 약해 보이는 것 하지만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결코 내세우지 않으며 주 예수 안에서 그렇게 이렇게 자신을 녹이는 그런 것을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바꾸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힘을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더욱 착하게, 더욱 의롭게, 그리고 더욱 진실하게 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 다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과 그 올바른 지식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세상을 만나게 하고 세상을 빛나게 하는 그런 것이다 말씀하시는 줄로 저희가 주님께 더욱 나아가 주님께 붙이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러 다 모아다가 사람들이 발에 밟거나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살아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못하여 밖에 버리고 발에 밟히는 그런 경고의 말씀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긍정적인 말씀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